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42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42편은 다윗의 아픔과 눈물, 그리고 너무나도 속상하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류의 시가 많은 것은 그만큼 다윗이 힘들었기 때문이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답답합니다. 억울하고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추격할 때 도망 다니는 것도 참 쉽지 않았겠죠. 쉽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의 목적은 오직 다윗 죽이는 거였거든요. 기름 부은 왕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저 피해 다니기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원통함, 내 우환, 너무나 속상하고 답답하고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말해봤자 별로 돌아오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는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하나님께는 내가 소리내어 간구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억울할 때가 있죠. 다윗도 억울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멸시하는 골리앗 쓰러뜨린 것밖에 없는데 그때부터 다윗의 고난이 시작되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사울이 언제나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다윗은 도망자로 살아야 하니 10년 넘는 세월을 그렇게 사니 지칩니다. 언제 군인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굴이나 들판에서 천막치고 잡니다. 하루하루가 피곤하죠. 집 떠나면 고생인데 다윗은 10년 넘게 그렇게 살아가니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3절과 4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4절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길을 아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올무를 숨기고 잡으려고 또 어디엔가 숨어 있을 때 하나님만이 그때마다 그 길을 아시고 피할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 없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만 가득하고 지치고 낙심될 때 그럴 일은 없겠지만 행여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온전히 신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세요. 다윗이 혼자 어려움을 극복한 것이 아니거든요. 요나단도 있었고 비록 연약하지만 400명으로 시작된 사람들, 600명으로 확장된 사람들, 부족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목숨 걸고 다윗을 도왔기에 다윗은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죠. 억울하나 하면 또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11번째 아들로 태어나고 아버지의 너무나 사랑을 받았어요. 형들이 있는데 어머니가 달라요. 어머니가 다르고 아버지는 같죠. 그래도 형인데 요셉이 미우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루벤과 유다의 요청으로 인해서 죽이지는 않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죠. 또 그 사람들이 야곱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팔아넘깁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아넘겨서 노예가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형들이 자기를 팔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성경에는 요셉이 힘들어하는 장면이 하나도 안 나와요. 조금 나왔으면 좋겠어. 요셉이 형을 심히 원망하더라. 요셉이 형에 대해서 한탄하더라. 그리고 시편에 요셉의 시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셉의 시가 없어요. 요셉이 눈물 흘리며 이 귀한 부잣집 아들이 이스라엘에서 애국까지 노예가 되어서 팔려갈 때 눈물밖에 더 났겠어요. 그때 나이가 10대 중후반이에요. 10대 중후반. 중고등학생, 가장 예민할 때, 우리 아들이 요즘 예민해져가지고 말도 잘 못해요. 누나 예전에 공부할 때 공부하는 게 무슨 벼슬이에요? 이러더니 이놈이 그래요. 참, 이 새끼는 믿을 수가 없어. 아무튼 그때 10대 그 막 이리 충돌 저리 충돌 막 하는 그때 가장 예민하고 힘든 그때 그렇게 팔려 나가잖아요. 다윗의 고난도 그때 시작하거든요. 요즘 애들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성경 속에서 힘들어했다라는 표현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기하리만큼 없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는 평안했나요? 그렇지 않죠. 그 주인 아주머니께서 유혹을 하셔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한 10년 가까이 있습니다. 억울함이에요. 요셉의 인생도 억울함이에요.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렸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고 억울해요. 그의 인생은 억울함입니다. 그런데 불평불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했어요. 그의 길을 예비하세요. 거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온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거죠. 다윗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장면이 6절에 있습니다. 6절. 자, 6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심히 비천합니다. 나를 건져주십시오. 저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사울 왕의 군대가 당연히 강하죠. 다윗은 도망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5절 봅니다. 5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계신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다윗의 시가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늘 그래서 늘 그러려니 하시겠지만 여러분 그러려니는 아니에요. 다윗은 이 시를 쓸 때 목숨 걸고 쓰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 그 원통한 마음, 하나님께 부르짖는 마음으로 쓰는 거죠. 그 가운데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입니다. 하나님 피난처십니다. 분깃입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 믿음이, 이 고백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만을 피난처 삼으시고 분깃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더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 보면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해요. 7절 같이 봅니다. 7절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끌어내사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인들이 나를
두르게 해주십시오. 좋은 만남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보고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들이 삶에 감사가 없었더라면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하나님도 고민되실 것 같아요. 내가 대체 어떻게 해줘야 너희는 감사할 거냐. 얼마나 돈을 줘야 감사할 것이고, 얼마나 건강을 줘야 감사할 것이고, 얼마나 성공을 시켜줘야 감사할 것이냐. 하나님도 고민되실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러거든요. 현대인들이 점점 감사를 잃어가고 있고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그 감사를 회복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 예수님도 생각해 볼게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의 몸을 입으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제한된 행동을 하십니다. 배가 고프고 아프고 맞으면 아프고 똑같아요. 예수님은 맞으면 덜 아프셨겠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니에요. 똑같아요. 100%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배 고프고 똑같이 연약한 모습이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애썼던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잖아요. 말할 때마다 비꼬고 말할 때마다 트집 잡고 어떻게 해서든 깎아내리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여러 가지 죄를 덮어 씌우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우리 주님 많이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 만찬의 날,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우리 주님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자, 우리는 스쳐봤을 텐데 누가복음 22장 17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이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누가복음에는 잔을 먼저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죽기 몇 시간 전인데 떡과 잔을 들어서 감사기도 하시는 거예요. 감사기도. 여러분, 그 상황에서 감사기도가 나오기가 솔직히 쉽지 않아요. 내가 죄 많은 인간을 위하여 죽으러 왔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기도 하는 거죠. 우리를 살릴 것에 대한 감사. 예수님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림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날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운 순간 속에 지치고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가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를 하는 거예요. 끌어올려서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거죠. 감사 노트까지는 아니어도 감사 메모를 좀 기록해 보세요. 저도 감사 특별하게 일기 쓸 때는 그렇잖아요. 아침 먹었다, 점심 먹었다, 저녁 먹었다, 친구하고 놀았다. 일반적인 일기입니다. 특별한 일이 있겠어요. 어렸을 때 특별한 일이 없는데 특별하게 쓰려고 애를 쓰죠, 항상. 여러분, 감사 메모도 그런 거예요. 늘 똑같아요.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있겠어요? 일상 속에서 간단한 거, 똑같은 거, 그거 계속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야, 너는 왜 맨날 감사 내용이 똑같냐? 그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다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하루하루, 순간마다. 그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늘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등부, 고등부가 이제 이번 주말에 수련회를 합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섬기는 교역자와 교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같이 기도하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꽉 붙들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여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어떠한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우리 예수님과 같이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막혀있고 사방이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 좋은 만남을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중고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꿈을 갖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소년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겁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새 힘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팔로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여 우리 아이들 자신의 미래를 위해 꿈을 꾸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꾸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시고 다치는 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만남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모든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진행되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주셔서 입시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거나 입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들을 굳세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치료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